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은혜 받읍시다. 11월 첫날 첫 주일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11월 한 달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4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본문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 빌립보 교회는 사도행전 16장을 보면은 세워지게 된 그 계기가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소아시아 현재 터키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복음 전파를 늘 막았어요. 이 지역도 안 되고 저 지역도 안 되고, 그래서 그가 기도하던 중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마케도냐 지역, 현재 그리스에 있는 이 마케도냐 지역에서 한 사람이 손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그가 이제 선교의 방향을 바꿔서 드디어 유럽으로, 그리스로 발을 옮기게 되고 마게도냐의 첫 번째 성 빌립보에 도착하게 됐습니다. 거기서 그가 맨 처음 만난 사람이 안식일에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강가로 나갔다가 강가에서 만난 여인 루디아라는 자주장사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루디아가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믿음이 생기고, 그래서 자기 집에 사도 바울을 모셔 데리고 가고 바울이 그 집에 가서 모든 식구에게 세례를 주고 첫 번째 이제 등록 교인이 된 게 루디아의 집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길가에 앉은 여종이 귀신이 들려서 점을 쳤는데 주인이 그 여종 아이를 통해서 많은 수입을 올리고 있었어요. 근데 아이가 지극히 높으신 종 하나님의 종 이렇게 이제 외치면서 늘 바울을 바라보는데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귀신을 쫓아내주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계기가 되어서 주인이 이제 영업이 안 되니까 사도 바울을 고발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냥 갇힌 게 아니라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도저히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기도하며 찬송하고 찬송하며 기도하며 밤중까지 그렇게 찬송과 기도를 반복하는데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흔들리고 착고가 다 풀어졌어요. 죄수들을 묶었던 쇠사슬이 풀려난 것입니다. 이때 간수장이 놀래가지고 자결을 하려고 했습니다. 죄수들이 다 도망가면 자기는 죽음이니까. 그런데 바울이 그때 우리가 여기 있다 염려하지 마라. 그럴 때 이 사람이 바울 앞에 부복하고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그럴 때 바울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그 구원을 받으리라. 유명한 말을 하고 이제 세 번째로 이 사람이 빌립보 교회에 등록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빌립보 교회라는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에바브로디도 편에 바울을 도와주고 또 복음의 시초 마게도냐를 떠날 때부터 또 데살로니가 있을 때도 두 번씩이나 그가 빌립보 교회의 도움을 받았다 하는 고백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빌립보서를 쓸 때는 그가 옥중에서 편지를 썼어요. 그래서 에베소서나 또 골로새서, 빌레몬서처럼 빌립보서는 옥중 서신이고 감옥 안에서 편지를 씁니다. 그런데 빌립보서에는 반면에 이제 기쁨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4장만 해도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10절에도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 이처럼 기쁨이라는 말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일명 이제 기쁨의 편지라고도 하는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쓸 때는 바울이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그런 편지를 쓰게 됩니다. 바울을 도왔고 바울을 위해서 기도했고 항상 바울을 생각했고 바울 역시 또 이 교회를 사랑하고 또 이 교회를 늘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교제를 나누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감옥 안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보낸 선물을 받고 나서 편지 쓰기를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가 내 괴로움에 참여하였으니 잘했다라는 14절의 말씀을 주고 또 그동안 너희가 마음은 있었겠지만 기회가 없어서 못한 거지 그동안 너희 마음이 없어서 못한 것은 아닐 것이다 라고 이제 또 얘기를 하고 또 에바브로디도 편에 보내준 선물을 받아 풍족하다, 이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라고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풍성한 대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이렇게 보면 이제 바울이 별로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 보이는데 실상은 바울은 감옥 안에 있었고 모든 것이 부족했고
또 요즘처럼 뭐 난방 시설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냉골에서 추운 겨울을 보내는 그런 감옥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바울은 감사하다, 기뻐한다라는 말들을 하는데 그중에 11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거기 보면 배부름, 배고픔, 풍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걸 가리켜 11절에서 나는 뭘 배웠다?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족이란 말과 비슷한 말 중에 만족이란 말이 있습니다. 만족. 만족은 모든 것이 채워진 상태, 더 이상 부족함이 없이, 더 이상 바라는 것이 없이 채워진 상태를 만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전에는 만족이란 단어가 있지만 현실 속에는 만족이 없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만족함보다는 조금 더 갖고 싶은, 조금 더 알고 싶은, 조금 더 소유하고 싶고, 조금 더 사랑하고 싶고, 조금 더 살고 싶고, 죽어가는 사람도 마지막 순간에는 한 달만, 두 달만, 조금 더 이런 이제 more and more, 조금 더 이런 게 이제 우리 마음 속에 있죠. 이런 마음을 가리켜서 흔히 욕심 내지는 탐심이라고 합니다. 이걸 가리켜 우리는 흔히 또 죄성이라고도 하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족함이 없는 그곳에 살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사탄이 와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지요. 그리고 그는 그 유혹에 넘어져서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삶의 구조가 모두 다 그와 같은 거예요. 손자를 낳아서 장난감을 사주고 게임기를 사주고 온갖 로봇을 다 사준다고 해도 이 아이가 그걸로 만족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아이는 장난감을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하는 말이 갖고 놀 게 없대. 공주를 낳으면 이쁜 옷을 사주죠. 그래서 동대문 남대문에서 가게를 차릴 만큼 옷을 많이 사줘도 이 공주 하는 말이 입을 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린 아이뿐이겠어요? 성장하고 장성하면 다 마찬가지다. 그래서 어른이 돼도 계속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조금 더 갖고 싶은, 조금 더 소유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걸 이용해서 이제 마케팅을 하고 체제를 갖춘 게 자본주의라는 겁니다. 만약 세상 사람들이 욕망이 없고 욕구가 없고 욕심이 없다면 자본주의는 어떻게 되겠어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가속화시키기 위해서 매일같이 쏟아내는 게 뭐냐? 광고라는 거예요. 광고. 그래서 광고를 계속 보고 있으면 갑자기 우리는 행복해집니까? 불행해집니까? 현재 나는 불행해지고 더 많이 갖고 저걸 꼭 가져야 될 것 같은, 저걸 한번 먹어보고 입어봐야 될 것 같은 그런 착각 속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광고 마케팅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더 좋은 게 나왔으니까 지금 이것도 좋긴 좋겠지만 이건 이제 구형이다. 신형을 사라. 계속 이제 막 마케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광고 전략, 마케팅 전략에 우리가 빠져 있으면 행복할 수가 없는. 그래서 대한민국 흔히 경제 대국이 되고 세계 10위권 안에 들고 요즘 이제 한류로 인해서 스포츠고 문화고 세계에서 뒤처지지 않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국민이 행복합니까? 불행합니까? 행복 지수를 따지면 우리나라는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하지 않아요. 노인도 행복하지 않고 어린이도 행복하지 않고 학생도 행복하지 않고 중2 정도 되면 제일 무섭다 그러잖아요. 이게 모두가 다 행복하지 않는 나라가 된 거예요. 왜 이렇게 됐느냐? 결국 따져보면 내 안에 욕심, 탐심, 그게 대단히 나쁜 것이 아니고 조금 더 공부하는 애들도 성적을 얼만큼만 올리면 좋아? 꼴찌가 1등 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고 조금 더 돈을 버는 사람도 조금 더, 집을 소유한 사람도 조금 더 넓은 집, 뭐든지 조금 더 그러면서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이 탐심이라는 것,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그의 서신 속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골로새서 3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빌립보서 다음에 골로새서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6절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아멘. 그러면 탐심은 뭐다? 우상 숭배다. 탐심은 우상 숭배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관심을 가져야 할 사람들이 탐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에 관심을 갖고 다른 것들을 소유하고 다른 것들을 즐기고 다른 것들을 추구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탐심은 우상 숭배의 가장 근원이 되는 것이 탐심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탐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탐심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 이 탐심을 계속 갖다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결국은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 말씀처럼 멸망의 길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욕심을 부리면 탐심을 가지면 반드시 망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이 탐심과 관련해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5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5절 말씀 한 절만 다시 보겠습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의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아멘. 탐심의 탈이라는 말을 써요. 탈. 여러분 탈춤 아시죠? 탈춤. 가면을 쓰고 춤을 추는 것. 어제가 10월 31일 할로윈데이라 그래가지고 외국의 귀신 놀이가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애들이 요즘 뭐 귀신 탈을 쓰고 다닌다면서 그거 뭐요? 전부 다 따져보면 이게 이제 탐심의 결과인데 탐심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은 가면을 쓴다는 거예요. 가면을 탈을 쓴다. 그런데 이 탈을 쓴다는 뜻은 뭐냐면 결국은 내가 탈을 쓰고 있으면서 나를 감추는 것이고 나를 속이는 거예요. 사기를 치는 거죠. 거짓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뭐 주일날 바쁘긴 하지만 나오실 때 전부 다 거울 앞에서 이쁘게 하시고 오셨잖아요. 일명 가면을 쓰고 오신 거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보면 그렇잖아. 다 감추고 있는 그대로 노출하는 게 아니라 감추고 가면을 쓰고 온 건데 탐심이라는 것은 나도 모르게 너도 모르게 가면을 쓰게 만든다는. 그래서 10계명 중에 보면 10번째 계명이 내 이웃의 집을 뭐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그랬는데 여러분 뭐 회개 기도 많이 하지요. 그런데 탐심을 회개하는 사람은 별로 없더라고요. 사실은 이게 제일 무서운 죄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탐심이라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보면 사도 바울은 율법적으로는 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이고 의인이라 나는 완벽하게 율법을 지켰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고민하는 장이 로마서 7장이에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이끌어내라. 그러면서 바울이 극도의 갈등과 고민에 빠지는데 바울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무엇을 보고 어떤 깨달음 속에서 그가 그렇게 고통스러워 했겠는가. 로마서 7장 7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7절 248페이지 한 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뭘 보고 깜짝 놀랐어요? 내 속에 뭐가 있다? 탐심이 있구나. 그걸 뭘 보고 알았다고? 율법을 보고 계명을 보고 안 거예요. 아, 내 속에 탐심이 있었구나. 다시 말하면 바울도 이렇게 깜짝 놀래고 마지막에 깨달을 정도로 우리 속에는 탐심이 있지만 탐심이 있는 그 자체를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가면을 쓰고 감추기 때문에 탈을 쓰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모든 사람이 죄인인가? 결국은 이 탐심 때문에. 탐심 때문에.
그래서 갓난아기 속에도 탐심이 있다 없다. 어세는 어린 시절 갓난아기 때까지 모든 죄를 회개하고 고백합니다. 그의 고백록에서 고백하는 내용들 중에 엄마 젖 먹을 때 욕심 부렸던 것을 회개하는 대목이 있어요. 왜 엄마 쭈쭈가 두 개냐? 하나는 나 먹으라는 것이요, 하나는 갖고 놀라는 것이다. 그래가면서 젖 먹으면서 욕심 부렸던 그것까지도 욕심을, 탐심을 깨달아. 그러니까 인간은 태어나자마자부터 마음속에 뭐가 있다? 탐심이 들어. 아담의 후예로, 아담의 형상으로 태어난 죄인은 어쩔 수 없이 내 속에 탐심을 가지고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결국은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탐심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죄를 짓고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 탐심은 우상 숭배다 그랬고, 데살로니가 편지를 쓸 때는 나는 너희를 향한 탐심의 탈을 쓴 적이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도 야고보가 여기에 대한 이제 정리를 하고 있는데, 야고보서 1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15절 말씀. 370페이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잘 보면 두 가지의 단어의 포인트가 맞춰져 있습니다. 하나는 시험이라는 것.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유혹, 미혹, 템테이션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누구도 유혹하거나 유혹을 받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인생은 이 사탄의 유혹과 시험이 올 때 미혹이 되고 결국은 넘어지게 된다. 14절에 오직 각 사람이 유혹을 받는 것은 누구 욕심?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됩니다. 그 결과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너나 할 것 없이 내 속에는 탐심이라는 게 있다. 죄성이 있어요. 내버려 두면 가만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밖에서 자극을 시키는 거예요. 누가? 사탄이 유혹하는 거죠. 미혹하는 거죠. 그래서 유혹하고 미혹할 때 내 안에 있는 욕심이 발동해서 둘이 화학작용을 일으키면, 둘이 반응을 하기 시작하면 드디어 죄를 짓고 멸망의 길을 가게 된다는 거예요. 요즘 보이스피싱이 진화해서 얼마나 많은 범죄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범죄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도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미혹받지 않고 유혹받지 않고 내 욕심이 발동하지 않으면 절대로 걸려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 속에는 모두 다 죄성이 있고 욕심이 있고 탐심이 있기 때문에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는 거예요. 다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탐심, 이걸 자극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죄를 짓고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카지노에 가면은 세 가지가 없다 그러지. 벽에 시계가 없고 거울이 없고 결국 자기를 돌아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창문까지 다 없앤다 그래요. 그래서 창문과 시계와 거울이 없는 게 카지노 아니라는, 그 안에서 몰입하다 보면, 게임에 빠지다 보면은 잃은 사람도 딴 사람도 결국은 망하게 돼 있다는, 결국. 그러니까 한 번에 손해를 봤으면 그걸로 끝내고 나오면 사는 거예요. 조금 더 보충하려고 하면 어떻게 돼? 결국은 망하는 거지. 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에 딴 사람이 있거든. 그 사람은 그걸로 만족하고 나와야 되는 거지. 조금 더 그러다가 어떻게 돼? 다 망하는 거야. 다 망해. 오늘 결국 사탄의 유혹이라는 것은 다른 걸 유혹하는 게 아니야. 조금 더.
그래서 애들 실력을 조금 더, 점수를 조금 더 올리려고 하는 게 뭐예요? 과외를 하잖아요. 돈을 조금 더 벌려고 뭐 하는 거예요? 과로 하잖아요. 그렇지? 조금 더. 그 조금 더가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조금 더 빨리 가려고 하다가 과속해가지고 결국은 또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 거지. 그런데 그러한 유혹과 미혹이 왔을 때 내 마음 속에서 욕심이 발동하지 않고 탐심이 발동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 욕심과 탐심을 발동하지 않도록 하는 일체의 비결을 나는 배웠다. 그게 무엇이다? 자족이라는 거예요. 자족. 나는 자족한다. 나는 만족한다. 10개를 가진 사람이 1개 가진 사람 그 뺏는다 그러잖아요. 10개를 가졌으면 10개를 가진 대로 만족하고 1개를 가졌으면 1개를 가진 대로 만족하는 것. 그걸 자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바로 그 자족의 비결을 배웠다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합니다. 나는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탐심을 깨닫고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서 그가 회개하면서 진실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다라는 해방의 선언을 하면서 바울의 인생이 이제 달라지게 되는데, 바울이 자족하면서 감사하면서 그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던 비결이 뭐겠습니까? 오늘 13절 말씀을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다시 말하면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주시는 것이다. 주님이 그 능력을 주셔야 자족하는 거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마인드 컨트롤, 셀프 컨트롤 해가지고 자족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이 능력이 주님이 주시는 능력인데, 이 능력이 언제 빛을 발하게 되느냐? 고린도후서 12장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12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3층 천에 갔다 온, 하늘의 낙원에 갔다 온 얘기를 하면서, 그렇지만 내가 내 몸에 가시가 있어서 하나님께 3번이나 빼달라고 했지만 하나님이 거절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이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 중에 7절부터 10절 말씀, 고린도서 12장 7절부터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깨달은 게 있어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스스로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스스로 너무 만족해서 넘어지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시를 제거해 주지 않으면서 하시는 말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깨닫게 하십니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그래서 바울이 깨달은 것은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약하게 하시는가, 병들게 하시는가, 가시를 빼주지 않는가. 이거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약한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르고, 약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르고, 약한 자에게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에게서 감사가 나오느니라. 아멘. 그래서 대부분 감사헌금 하신 분들을 보면 평소에는 잘 안 해요. 언제 하느냐? 병원이라도 한번 갔다 오고, 입원이라도 며칠 하시고, 다리로도 하나씩 부러지고, 그래야지 감사헌금을 하시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건강할 때, 힘이 셀 때는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는 줄 알아. 그래서 강한 자는 은혜 받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는 거예요. 어려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삼손은 너무 힘이 세고 강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딱 2번밖에 구하지 못했어요. 하나님께 딱 2번밖에 부르짖지를 못한 20년 동안 사사 노릇을 하면서. 그렇지만 약한 자는 날마다 엎드려 구하느니라, 날마다 은혜를 구하느니라, 심하다 은혜를 구하느니라,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부자는 천국 가기가 얼만큼 어렵다 그랬어요?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래서 돈이 너무 많은 부자는 하나님 섬기기가 어렵다. 세상의 권세가 너무 커서 느부갓네살처럼 바로 대왕처럼 정점에 서게 되면 교만하기 짝이 없는, 하나님처럼 되려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몸의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족을 배우신 2가지의 중요한 루트가 있는데, 하나는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하신 그 탐심을 내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은혜가 있었고, 또 하나는 그의 현실 속에서 내가 너무 아프고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약해서 하나님 앞에 3번씩이나 기도하면서 제거해달라고, 고쳐달라고 매달리는 그 연약함 속에서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생각, 그리고 그 은혜의 깨달음으로부터는 감사가 없다면 욕심과 탐심으로 인해서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과 탐심의 건너편에는 감사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의 저편에는 욕심이 있고 탐심이 있고 결국은 죄가 있고 사망이 있다라고 성경은 강조해 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 282페이지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 말씀 2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바울은 어느 순간부터인가 입에 달고 사는 단어가 있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런 편지를 쓸 때 모든 편지의 첫머리에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고린도 교회, 로마 교회, 빌립보 교회, 갈라디아 교회, 골로새 교회, 모든 교회에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그것도 내가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11월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월은 세 번째 주일이 추수감사주일. 11월 한 달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하며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내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 그래서 바울은 나는 사도라 칭함을 감당하지 못할 자다. 그럼에도 나를 사도의 반열에 세워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는 감사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3장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313페이지 7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 에베소 3장 7절부터 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은 내가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했고 전국 수석을 했고 율법으로는 흠이었고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나를 하나님이 일꾼 삼았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나는 사도라 칭함을 감당치 못할 자다 그렇게 말한 바울은 오늘 8절에 보면 자신을 성도라고 얘기해요. 성도. 그런데 어떤 성도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가장 작은 미천에 처한 성도인 나에게 하나님은 뭘 부어주셨다?
은혜를 부어주셨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말하기를 보라 지금은 뭐 할 때요? 은혜 받을 때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인간은 교만해서 넘어지는 거예요. 아주 작은 것,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작은 지식, 그 작은 재물, 그 작은 은사 달란트, 이것들 때문에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이 은혜를 깨닫고 보니 나는 사도라 칭함을 받기도 어렵고 나는 성도라고 말하기도 부끄러운 사람이다. 그래서 그는 인생의 말년에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나는 죄인 중에 뭐다? 괴수다. 그렇게 말하는. 디모데전서 1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5절 말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맡겨주셨지만 나는 과거에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고 긍휼을 입을 수 없는 악한 자였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은혜가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이 풍성한 은혜를 받은 이유가 뭐냐? 그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15절에 믿보다 이러면 믿보다는 말은 신실하다 참되다 그런 뜻이야. 어떤 사람은 믿보다 그러니까 밉기도 하고 이쁘기도 하고 어떤 말이 그렇게 신실하고 참되냐?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 이 말보다 좋은 말이 없다는 거예요.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제일 참되고 복된 말은 뭐냐? 그리스도 예수께서 누구를 구원하려고? 죄인을 구원하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 죄인 중에서 내가 괴순이라. 프로토스, 포머스트, 쉬프 그런 말인데 그 죄인 중에서 내가 첫 번째라. 하늘에서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죄인을 구원하러 오시면 일렬로 인류가 70억이 쫙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맨 첫 번째 1번으로 누가 서 있느냐? 내가 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신 주님 이 땅에 오셔서 돌아가셨는데 누구 때문에 죽었느냐? 첫 번째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이야. 나 때문에. 그 은혜를 깨닫고 나니 내 입에서는 뭐밖에 안 나온다?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로 받은 사람은 입에서 뭐가 나와요? 감사가 나와요. 기독교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그래서 땡큐를 입에 달고 사는 거예요. 땡큐. 싫어도 땡큐, 노 땡큐. 그냥 땡큐야. 땡큐 아니면 노 땡큐지 뭐.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마음이 교만하고 완악한지 은혜를 몰라도 그렇게 모를 수가 없고 하나님이 그 많은 은혜를 베푸셨지만 그 은혜에 감사치도 않고 여전히 탐심을 부리고 욕심을 부리고 조금 더 끝없는 탐심 속에서 무너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욕심을 부려라. 조금 더 욕심을 부려라. 그리고 내 속의 욕망을 자극해서 사탄의 유혹과 내 욕심이 부딪히면 마침내 드디어 죄를 짓고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나는 자족을 배웠다. 그래. 자족을 배웠다. 오늘부터는 자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지자 하박국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기도할 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이것이 진정한 자족을 배운 하박국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뭐가 없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쉴 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도다. 그가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함께 하심이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도 하박국도 다윗도 다 자족을 배운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고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했습니다. 하나님께서 11호를 주시고 또 새로운 달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첫날 첫 주일을 보내면서 감사로 시작해서 11월 한 달도 감사가 충만한 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족하지 못하고 자족하지 못하면 탐심이, 그 욕심이 나를 무너뜨리고 말 것입니다. 결국 탐심을, 욕심을 품고 살면 그 어떤 사람도 행복할 수 없는 11월 감사의 달, 우리 모두가 다 자족을 배워서 남편도 자족하고 아내도 자족하고 아들, 딸도 자족하고 어떤 분야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있는 이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자족하는 복된 달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바울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었느냐? 첫째는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또 하나는 율법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의인인가가 아니라 내 속에 탐심이 있음을 깨닫고 깜짝 놀라면서 하나님 앞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스도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의 능력, 그 능력으로 그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고 스스로 감옥 안에서도 자족을 얘기하고 있고 우리에게 자족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처럼 자족을 배우고 다윗처럼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면서 하박국처럼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만으로 만족하고 자족하는 감사의 삶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받을 때다? 은혜 받을 때다. 지금이 은혜 받을 때고 그 은혜 받는 사람은 입에서 감사밖에 나올 게 없는 거예요. 감사밖에. 설사 점심을 먹으면서 돌이 나오더라도 뭘 해야 돼? 감사. 한 그릇이 돌이 아니고 한 개 나왔으니 감사지. 남들은 그것도 먹지 못해가지고 얼마나 우리는 완악하고 교만한지 감사가 없어. 은혜를 모르니까 감사가 없는 거죠. 은혜에 대한 깨달음이 없으니 감사가 없고 감사에 대한 깨달음이 없으니 사탄이 탐심과 욕심을 자극해서 넘어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고백한 바울처럼 자족의 은혜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11월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